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겟셋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가 나왔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바로 전날 하나님 앞에 장문의 기도를 드린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성서학자들이 제목을 붙일 때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붙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 사람들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될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목적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을 이번 주에 가셔서 처음부터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성경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보시는 제자들은 어떤 존재냐, 이 제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이게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신 제자들에 관한 이 내용은 곧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려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까지 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 속에 주님이 보시는 제자들, 그들을 어떤 존재로 보셨는가, 그 눈으로 우리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주님이 보시는 그 눈을 우리 자신이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제자들은 첫째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존재들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냐? 오다 가다가 만난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존재,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에게 보내주신 존재, 이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갈릴리 바닷가를 예수님이 걸으셨는데 배들이 여러 척 있었는데 공교롭게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시고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 보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거기서부터 만남이 이루어졌다,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 베드로, 마태, 레위 이런 사람들 다 제자들을 볼 때 가다가 만난 사람, 같은 지역에서 만난 사람, 이게 아니고 본래 아버지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신 사건입니다. 왜 저 사람은 예수 믿었는가? 왜 구원받았는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본래 아버지의 사람이었기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 말씀을 쉽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게요,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7절에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9절에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게 만남에 대한 신비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원은 어째서 내가 예수 믿었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신비입니다. 왜 신비냐면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셔서 부르셨고 예수님께로 가게 하셨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영생을 얻는데, 영생이라는 게 뭐냐?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이다? 아는 자이다. 안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안다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걸로 이해하지만 사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얻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내 인생에서 구원의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만남을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줄도 치면서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지금 내게 주신 그들은 어떤 존재냐? 6절에 보면 후반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지키었나이다.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어떻게 했어요? 알았나이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어떻게 했어요? 믿었나이다.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자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키는 자요, 아는 자요,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소유요,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 제자들입니다. 앞으로 오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냄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 성경을 읽으며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에 속했냐? 주님이 속하신 곳에 우리도 속해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는 것이고, 주님의 소속에 우리도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6절에도 똑같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여기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소속이 세상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 당시는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이 막강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은 어디든지 다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애썼어요. 미국 시민권 가지면 선망의 대상입니다. 영주권만 가져도.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바로 거기가 우리의 소속입니다. 아버지 집이고 소속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며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애창하는 찬송이 4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405장인데 이 405장을 작사하신 분이 잔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님이지만 이전에 젊었을 때는요 탕하 중에 탕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예 사냥꾼으로 아주 혹독하고 아주 사람이 아닌 인생을 살던 이 잔 뉴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되고 그가 일평생을 살면서 거꾸로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켜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1725년인데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인물들이 잔 웨슬레도 있었고 웰버포스라고 하는 정치가가, 영국 정치가가 일생을 노예 해방운동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를 도우며 자기가 인간 사냥을 해서 남겨줬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가슴 속에는 십자가의 은혜, 그 감격이 이 웰브 존 뉴턴 목사님의 가슴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 은혜에 잠겨 사시던 분. 그래서 나온 게 405장의 가사입니다. 이분이 말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라게 될 거다. 첫째, 하늘나라에는 올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거다. 두 번째, 꼭 와야 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을 못 만나게 돼서 놀라게 될 거다.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게 될 거다. 어느 분이 물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원 하나만 들어준다고 그러면 무슨 소원을 얘기하겠냐?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만 구해라, 그리고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 한 가지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답할 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시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내가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소속이 세상이 아니고 자신의 나라인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 우리를 보셨다고요. 제자들을 그렇게 보셨고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신다고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지요. 그리고 나는 어디 소속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에 보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본래 소속이 하늘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다시 주님이 파송한 존재로 보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은 뭐하러 보냈냐? 그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보낸 존재들. 21절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존재,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은 큰 사자하고 딱 마주쳤대요. 사자도 암사자가 있고 숫사자가 있잖아요. 그 딱 거대한 사자랑 딱 마주쳤는데 정신이 아득하더라는 거지. 아,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사자가 앞발로 탁 때리는 바람에 기절하셨대요. 그런데 깨나신 거예요. 안 죽었나 보다. 그런데 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가지고 노는 것처럼 툭툭 건드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 사자가 슬그머니 돌아서더니 그냥 가버리더래요. 이 사건을 원주민들이 보고 이 사람은 사자가 보고도 죽이지 않은 것으로 봐서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가 복음이 먹히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나중에 물었어요, 어느 분이. 아니,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고. 그때 이 사적의 이놈이 나를 어디서부터 먹을까? 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살아났잖아요. 아마 사자가 툭 치는 바람에 팔이 한쪽이 상했을 겁니다. 리빅스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삶을, 복음이 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어떤 사건,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목회자니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든 2명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농촌교회든 하나님은 어느 교회든 크기를 재보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디로 보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신 것뿐입니다. 동시에 어떤 이는 목회를 하고, 어떤 이는 교사를 하고, 어떤 이는 농사를 짓고, 어떤 이는 무슨 일을 해도, 장사를 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제자들은 어떤 존재냐?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자들이다. 제자들은 어떤 존재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요,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속한 존재다. 이들은 지금 볼품없는 어부요, 세리요, 어디 내놓을 만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낸 존재다. 이 소수의 무리를 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는 세대에 계속 전파되어 복음은 막힘없이 전달될 것을 믿고, 저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들을 통해서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단 말이죠. 기도 내용은 우리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막힘이 없이 전파될 것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삶의 구조가 바뀌어도 새로 바뀐 구조 속에서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은 전파되되 누구를 통해 전파되느냐 하면 보냄받은 자들을 통해서 전파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뿌리가 흔들릴 때, 이 흔들릴 때는 외로움도 찾아오고 절망도 찾아오고 무너짐도 찾아오고 존재의 가치도 땅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절망스러운 땅에 소속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로 보신다고. 이 아픔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존재다 하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신비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은총의 깊이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더욱 견고히 서서 복음의 빛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고민이 많고 문제들이 쌓여 있어도 우리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사명을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삶의 문제도 치유하시고 인생의 걸음도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무너져 내린 마음도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는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갈등이 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민족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의 민족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강릉 땅 선교의 도시, 믿음의 도시, 하나님의 복음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거저 보내지 마시고 이그러진 마음과 약해진 심령을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찬송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